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7장부터 9장의 말씀이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 9장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와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환상과 해서 그 의미. 오늘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환상에 대한 해석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7장부터 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과 환상의 전달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환상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보여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7장에서는 7장의 내용은 예언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그 예언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육하 원칙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누가지요. 누가 이 예언을 환상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줬죠? 벨사살 원년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첫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어디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다니엘에게 침상에서. 다니엘이 잠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참 다니엘은 힘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8장에서도 말씀했지만 다니엘이 그 꿈에서 깨어날 때 어우 힘이 나네 이랬어요? 아니죠. 다니엘이 어때요?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는 거예요. 왜요?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잠 못 주무셔 보셨어요? 며칠 한 3, 4일 잠 못 주무 보시면 못 자보면 어때요? 힘들죠. 저도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잠이 안 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틀 못 자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잠을 못 주무세요. 요즘 86, 87 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시니까 주목사 나 정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잔다.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도 꼬박 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잠깐 1시간 이렇게 꼬박 주무셨다가 깨면 그 다음에 또 잠을 못 주무셔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것이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근데 밤새 잠을 못 자는 것도 잠을 못 자는 거지만 여러분 밤새 뭐예요? 실제 상황처럼 그렇게 계속 꿈에 시달리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쉽지 않죠. 자, 무엇을?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환상을 보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전하지? 저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거죠. 자, 또 뭐예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가 중요하죠. 왜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희망과 소망으로 이겨내라고. 할렐루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왜? 그들은 지금 뭐하는 상황이니까? 포로된 상황이니까, 포로의 신분이니까, 잡혀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이겨내라. 희망과 소망을 가져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악인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승자가 되게 하세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악인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해요? 본 것을 말하고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은 다니엘은 바쁘다. 참 다니엘 바빠요. 왜요? 밤에는 환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죠. 또 다니엘은 뭐예요? 지금 신분이 총리 대신이잖아요. 총리잖아요. 총리면 하는 일이 많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과 환상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죠. 말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일석삼조 일석오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다니엘은 한 번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더니 왜 나는 밤낮 이렇게 시달려야 됩니까? 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네 바람의 환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7장에서 자, 네 바람의 환상은 결국은 의미는 뭐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들의 주변에 네 개의 강한 군대와 같은 나라들이 있다. 결국은 네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제국. 무슨 제국이에요? 맨 처음에 아수르 제국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 제국은 이미 망해서 언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또 어디가 일어나요? 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네 개의,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이 네 개의 바람이 상징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나오는 환상이 뭐예요? 네 짐승의 환상이죠. 네 짐승의 환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네 짐승, 첫 번째의 짐승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해요. 바벨론 제국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이빨 사이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곰이 갈비뼈를 세 개를 탁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날개를 가진 표범이에요. 날개를 가진 표범은 뭐예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열뿔과 쇠로 된 강한 이빨을 가진 짐승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강대한 나라들,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들이 다 어떻게 됐다? 망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망했는지,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로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요.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이고요.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의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아수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없어진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지금 비록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도 또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로마 제국도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니까? 내 백성의 편이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항상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자부심?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내 편이야.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떨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무시한 짐승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아무리 어마무시한 강대국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깨어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 편 들어주신다? 내 편 들어주신다. 내 편 들어주신다.
제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맞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무일이라고 하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뭐였냐면 이무기예요. 무기. 이무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등치도 크고 이렇게 키도 커가지고 그 친구한테 맨날 맞았어요. 근데 한 번은 하도 제가 얻어 터지고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그 친구를 초대하래. 그래서 불러들였어. 그래서 우리 집 앞마당에서 한번 싸웠잖아.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왜요? 우리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홈그라운드거든요. 여러분 홈그라운드에서는 참 잘하죠. 예. 우리나라가 저거 한일 월드컵 때 몇 강 했어요? 4강. 아니 4강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월드컵 4강 올라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왜 잘해요? 홈그라운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 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꺾이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야 임마 너 이렇게 해도 나 괴롭혀도 걱정하지 마. 너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너 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말로는 하지 마세요. 너 하나님 앞에 죽어. 까불지 마.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또 문제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8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두 번째가 어느 나라였어요? 어느 민족이었어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왕국과 또 뭐예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왕국을 가리켜서 이 순양과 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장 19절 20절. 자, 8장. 자, 다니엘서 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단들은 비유풀이를 하거든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만 가지고 쫙 연결해 가지고 비유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게 누구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 가지고 뭐 양, 염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직접적인 계시는 그쳤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인 예언과 계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 또 성경의 여러 곳에 있는 것들을 다 끼워 맞춰서 그것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꿰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7장에서 있었던 예언을 8장에서 또 풀어주고 있고 그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든지 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메데와 바사요 또 왕들이요 또 어디다? 헬라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주여 침묵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천독 운동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시는 분들은 올라가는데 아직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번도 성경 통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좀 읽으셔야죠. 읽으시고 계시죠? 왜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읽고는 있는데 그냥 안 적었어요. 이런 얘기. 적으세요. 정말 읽으셨으면 적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 눈에 들어오고, 아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9장도 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9장에서는 그거예요. 다니엘은 그러한 환상과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 환상과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완성해내요? 기도로.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뭐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와 민족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환상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 편? 내 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복된 하루, 또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